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념들 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을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고 했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2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가 실수가 없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말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평소에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 말의 조심을 더욱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1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도 물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더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그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이 말에 실수를 하면은 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아마 저만 조심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대부분 말에 의해서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대부분 거의 100%가 말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되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도중에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의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8절에서는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말로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야 됩니다. 고운 말을 하려면 고운 말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선한 말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로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축복하려다 보면 억울하고 기분으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그냥 저주하고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인품, 성품 이럴 때 품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삶까지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큰 패에 망망대해서조차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키가 배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주창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신념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신념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이 개인의 발전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훈련되어지고 또한 습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록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했지만은 배의 키를 사공이 뜻대로 사용하듯이 혀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혀가 하나님 뜻대로
제어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혀가 길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으니 혀 또한 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혀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우리가 최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산불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산불의 원인을 보면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시작은 이와 같이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행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이 혀입니다. 혀, 말.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칼보다 예리합니다. 칼은 육체를 상하는 데 그치지만 말은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혀를 잘못 놀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불씨가 큰 숲을, 산을 다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그리고 시 현장에서 사용되지는 언어들을 듣게 되면 참으로 듣기에 민망하고, 언어를 저렇게 폭력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는 그 입으로 차마 담지 못할 흉내내기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부어대는 말을 확성기에 대고 틀어대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회 현상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냐고 묻습니다. 어찌 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의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선생된 자,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목사님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물론 저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심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은 물론 우리의 말까지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말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제 정말로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쏜 화살 한 번 쏘면 그 화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는 기회는 그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뱉어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한번 입 밖에 내면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또한 두 양반이 살았는데, 두 양반이 어느 날 박만득이 있는 그 백정에게 가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양반 중에 한 분이 야 만득이 놈아, 고기 한 근 끊어다오. 그러니까 내 어르신하고 고기를 끊어줍니다. 다른 한 양반이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끊어주시게. 내 어르신 끊어드렸죠. 고기를 끊어줬는데 가려고 보니까는 먼저 고기를 받으신 양반이 나중에 끊어받은 분의 고기를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샀는데 왜 내 것이 저 양반 것보다 작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내 어르신의 고기는 만득이란 놈이 끊었고 이 어르신의 것은 박서방이 끊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런 일화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말, 이 만두기 이놈아 아니고 한 분은 박서방, 상대를 하대하는 것과 한 분은 존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쓰는 말들이 쉽게 상대를 업심여기거나 또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같이 일행과 갔을 때 일행 중에 누군가가 식당에서 돕는 분을 향해서 어이, 그 물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은 제 친구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왜 하대를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근데 또 지적하는 그분도 또 문제가 있어. 분명하게 지적받을 일을 그 상대가 한 것은 사실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했던 분은 또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민망함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왜 나를 그리 타박하느냐고 또 이제 시비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옥신각신 싸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하대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걸 그렇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타박하는 것도 표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말도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좀 예쁘게 사랑스럽게 듣는 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 행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머리에 맞아 죽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불사도록 망쳐지는 그러한 경우라면 그한 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말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온순한 혀입니다. 온순한 혀.
잠언서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표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좌절하고 낙심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하고 고쳐주어서 그가 그 상처로 치유받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온순한 여, 이러한 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말. 반면에 배역한 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아픔과 상처를 들춰내고 건드려서 상대의 마음에 분노를 지핍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널 꼭 지켜볼게. 너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살지 내가 꼭 지켜볼 거야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상대의 어떤 분을 품는 그러한 것을 심어주는 것도 역시 말입니다. 이러한 말, 즉 표역한 예가 하는 것은 스스로도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야말로 시체말로 그냥 염장을 지르고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말의 조심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더욱더 말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말을 합시다. 누구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 말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곧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곧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놓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분명 혀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평케 하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컫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보다는 나로 인해서 잃어받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재도전해보겠다는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